안녕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사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와 화목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더 이상 물리적인 제사 행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제물 되어야 합니다.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그 분과 마찬가지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아까 말한 그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완전히 죽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곧 택하신 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재물의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생각나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일 70%, 하나님의 일 30%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된다는 것은 재물의 대상이 일단 죽어야 하고 그 상태로 100% 드려진다는 게 전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30%만 죽고 30%만 드려진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100% 전부 드려지는 자가 아니면 재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라는 개념 자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소위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아니면 어떤 매체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그들은 몇몇 특별하거나 유별난 소수의 사람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헌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정상이겠죠.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안위에만 초점을 두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재물을 찾으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릴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된 죄물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엎드리시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